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 22장을 다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2장 22절서부터 30절까지. 네. 자, 우리 화면도 참조하시고 또 성경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너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이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28장까지의 사실 내용은 지금부터 바울은 풀려나지 않고 계속 잡혀 있어요. 잡혀 있으면서 뭐 유대에 있든 로마에 있든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이제 그게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쓸 사람들은 우리라고 할 수 있죠. 제2의 사도행전을 쓴 사람들이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도 받지만 걱정, 근심이 있는 상황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렇게 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능력이 있는 것을 알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성질대로 살 수가 없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참지 않아도 되는 거를 참아야 합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한 번 더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혼자만 살고 저 혼자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보다 다 인생이 연조가 있고 인생의 경험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지만 같이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의미가 뭔가? 네, 인생의 의미가 뭔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로 살고 남에게 존경받고 명예롭게 사는 것도 무지무지 중요한 인생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본질이 뭔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실은 그냥 천국이라고 하지만 천국은 말 그대로 킹덤 오브 바실레이아 그냥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란 개념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어떤 우리가 하는 내세적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적인 개념이 있기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 온유한 자는 복이나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그럼 거기 산상수훈에 다 앉아있는 사람이 다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순간의 진짜 의미는 나중에 더 복을 받고 더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님과 영적인 것을 교류하고 사는 그런 비밀들을 아는 축복을 누리는 게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지만 제가 요즘에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기뻐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너무 실망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던 실망스러운 일이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사실은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병에 걸려서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우리 교인들 정말 오래오래 20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게 되면 결국 누구도 같이 가지 못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은 꼭 마지막 병들어서 죽어가거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 노화로 갑자기 하나님 떠날 때 그때가 하나님과 나의 단독자로 만나는 걸로 막 비장해진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팔팔하게 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수협에 앉아있는 순간에도 결국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닌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존재다. 늘 우리는 굳이 막 세상이 엎어지는 아마겟돈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린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백척강두에 그리고 순간과 영혼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할 때는 최대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같이 숨을 쉬고 호흡한다는 것을 얼른 익숙해지시고 이 상황 가운데 의미를 찾아내는 게 신앙이고 그게 삶이다. 크리스찬에게는 그게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어야 하죠. 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인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면 바울이 어쨌든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갑자기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자기보다 더 능통하고 고급 언어를 쓰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랐죠. 천부장이. 그래서 한번 말해봐라 시켜보니까 이제 1장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난 당신들과 같다. 유대인들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이곳에 온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 가운데 있다. 나도 그리고 당신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첫 절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었죠. 22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이제 이런 표현은 뭐냐면 말을 중간에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음 전하는데 이거 다 듣다가 욱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죄송합니다. 입안이 좀 터져가지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이게 굉장히 의외의 반응 아닙니까? 죽이자는 것 중에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자. 제가 그 원문을 읽어보니까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말이 있더라고요. 순화해서 표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강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주로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오늘 좀 많이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유태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독점물이었어요. 어디 이방인들에게, 어디 고린도 살고 어디 데살로니가 사는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것이에요. 완고하고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불을 질렀던 바울의 얘기는 진짜 죽여야겠다는 얘기로 퍼졌습니다. 이미 팔다리 잡고 찢어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반응에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그 23절에 보면 되게 희한한 반응을 해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 티끌을 공중에 던지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인데, 그 혹시 청도의 소싸움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도 못 봤어요. 저는 TV에서 봤는데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소들이 화가 나서 서로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발을 막 구르죠. 그리고 콧김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로 막 땅바닥을 굴러서 막 그 앞발로 흙을 온몸에다 뒤집어 쓰게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같이 가죠.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그랬고요. 성난 군중들이 특별히 티끌이나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극한 감정과 수치와 비통과 울방과 애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냐? 당연히 로마 군인은 없었으면 죽였죠. 참 신기하죠. 그렇게 화가 나도 자기들이 처벌받는 건 싫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격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 사람들이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게 예수님 시대랑 로마 시대가 연결돼서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지만 그 일본인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 책을 읽어요. 근데 정말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뭐 경구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체계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체계를 유치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강력한 군사력과 엄격한 처벌이었어요. 옛날에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의 사람을 달아 죽이는 게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그걸 만들었고 그런 형벌을 했던 페르시아보다 더 심한 십자가형으로 발전시킨 게 로마였어요. 근데 로마 정부의 법을 지키면 세상에서 그것만큼 관대함이 없죠. 그래서 시민권이라는 시티즌십이라는 것을 나온 게 로마의 힘이거든요. 근데 로마는 자기의 법만 지키면 너무너무 관대한데 법을 어기는 순간 그 처벌은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너무 잘하니까 돌을 들려다가 다 놔버린 거죠. 근데 좀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물리치듯이 늘 감동받고 온유로운 사람들은 조용하고, 반대로 극악한 사람들, 사나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가 커요. 복음에도 은혜와 심판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은 그걸 착하게 잘 받고, 적대자들은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 완악해지고 거칠어지고 굳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고요, 스데반도 그렇게 죽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겠지만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좀 맞추라고 조언했던 야고보도 이런 식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근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인 거예요.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이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같은 권리를 주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되게 그럼 아주 좁쌀 같은 사람이냐? 좁쌀 같은 민족이 어떻게 전 세계의 모든 경제의 주도권자가 돼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의외로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나라 없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엄청 핍박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그런 고통의 역사와 그런
분노의 문학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유태인 수용소에서 죽음의 사선에서 나와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는 그 정신과 의사의 명저가 있을 뿐이지 없어요. 그러니까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인 사건이 뚜렷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유태인 모든 학생들이 어릴 적에 다 견학하지만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독일 놈들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유태인들이 독일에서 아직도 많이 살고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협력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죠.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었죠. 그런데 어느 그 기록에도 포로당한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지 거기에 대한 감정을 실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냉철함이자 대단한 면이기도 해요. 그 학살 박물관에 가면 적혀있는 유명한 글귀가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러니까 용서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잊어버리지는 않을 뿐이지. 근데 유대인이 왜 이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배타성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니네들보다 좀 다른 사람이고 니네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600만 명이나 죽여도 나는 통 크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 니네들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유태인들의 선민 사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가 뭐냐면 미워하지는 않는데 니네들은 나하고 격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생각들이. 아예 수준이 달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의 백성이네. 온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난의 민족이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이렇게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장사도 잘하고 경제권도 다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굉장히 잘해요. 교류도 잘해요. 경제적인 부를 이뤄요. 그런데 딱 하나 건드리면 확 돌아버리는 게 있어요. 니네하고 내가 같다 그러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되게 놀란 게, 물론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뛰어나지는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뭐 제가 뭐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한인들이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어려우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도 못하고 잘 못하니까 엄청 도와줘요. 근데 한국 사람이 대박이 나가지고 슈퍼마켓이 잘 되고 세탁소가 잘 되고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가. 그래서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그룹에 낄 만큼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무자비해요. 그리고 혹시나 유대인들의 상점과 같이 무슨 소송이 붙었다? 최고의 변호사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변호사 붙여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쌍하고 도와주고 아량을 베푸는 건 내가 강자인데 나랑 비슷한까지 수준이 올라오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딱 건드린 겁니다. 진짜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저녁에 가서 썬 낫 있죠. 낫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안 빌려줍니다. 있으면서도 안 빌려주는 걸 알았어요. 속상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안 빌려준 사람이 와서 말 한 필만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유태인이 빌려줬어요. 왜냐? 난 미워하지 않는다. 난 너를 미워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우린 선민이니까 네가 핍박하고 미워해도 난 너 미워하지 않아. 그런 엄청난 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할 때 앞절에 두 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18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분노를 일으킨 거죠.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게 뭡니까? 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알려라, 나가라. 그들은 어차피 네가 하는 말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듣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성령님 보실 때 무시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이란 말이 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죽여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다 예수님의 행적을 경배하려고 이스라엘로 다 와서 성지 순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세계를 움직이고 뭐 그 작은 나라 규모 안에서는 가장 큰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기독교 전통적인 국가로부터 가장 큰 지원과 힘이 되는 중심적인 이스라엘에 도대체 떳떳하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자만심이며 선민의식과 배타의식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또 발전하는 것,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에 가장 저해가 되고 또 이것만 없어지면 가장 강력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금 뛰어나고 훌륭한 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의식,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내려놓으면 교회 자체가 아주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 열정을 가지신 분이 조금만 자기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가장된 겸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포용성이 있으면, 사실 포용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걸 교회를 떠나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모였으면 우리를 몰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격으로 겸손과 감사를 되찾는 것이 가장 신앙에 중요하다. 복음의 편협주의와 선민의식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만들려면 이걸 먼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정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문화를 만들고 있나?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회가 가장 뛰어나고 우리 교회가 가장 멋지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많이 한국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적으로 돌아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이솝우화에서 재밌게 읽은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허무한 얘기이긴 한데 늑대가 어린 양이 이렇게 걸어온다 보니까 너무 늑대가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이놈의 어린 양을 좀 잡아먹어야겠다 그러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동물들한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명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불러놓고 말을 겁니다. 너 어저께 샘물에 가서 네가 먹는 물을 흐려서 내가 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늑대님, 당신은 상류에서 물을 먹고 나는 주로 하류에서 물을 먹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물을 흐린다고 해도 늑대님이 먹는 물을 흐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늑대가 화가 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 1년 전부터 네가 나에 대해서 아주 나쁜 소문을 터뜨리고 어린 양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이제 늑대가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깜짝 놀라면서 늑대님 저는 1년 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늑대가 뭐라고 해서 잡아먹었냐? 내가 말하는 건 네가 아니라 네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면서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이거 하마스 전투하는 거 보면 아무런 논리와 변명이 다 통하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3, 400명이 인질로 잡혔어요. 하마스에. 폭격하겠습니까? 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정권이 바뀔걸요? 근데 폭격해요. 우리 선택받은 민족 건드려?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풍습을 어지럽히고 뭐 그런데 결국 자기 자존심 건드린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많이 생각이 됩니다. 논리도 변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없애버림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때 유태인들의 어긋난 선민의식과 배타의식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변하지 않아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 모두 주님께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24절에 천부장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떠드는지 알고자 채찍질하며. 자, 천부장과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군용 제도는 떠나서요. 천부장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무슨 일에 대해서 떠드는 거 알고, 이게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부장 생각으로는 어쨌든 진상 파악을 위해서 채찍질하여 때려서 신문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적 있죠? 두 손을 기둥 위에 묶고 우통을 벗기고 두 발도 묶고 몸을 앞으로 굽히게 하면서 때립니다.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채찍을 칩니다. 근데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을 뜯어서 쫙 끄집어내죠. 그래서 엄청 피가 떼고 보통 다 맞아서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과다출혈로 죽는다고 해요. 잘못 쳐서 뭐 이렇게 몸에 있는 그런 것도. 그래서 등을 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친다는데 보통 불구가 되고는 죽기도 합니다. 죄를 자백시키는. 천부장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단 채찍부터 챙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뼈 조각 묶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 안 썼지. 이거 복음도 못 전하고 맞아 죽겠다 생각 드는 거죠.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네, 아주 정확한 말이죠. 로마 시민의 특권 때문에 할 수 없죠. 당시 로마 시민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당하는 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우구스트 칙령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것보다 좀 더 발전되었죠. 발레시안 포르시안 법이라고 해서 고소가 상정돼야 돼. 지금의 3심 재판도 다 로마에서 나온 거죠. 그리스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법을 어겨서 아무리 황제까지라도 이 법을 어기고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엄청 당황된 거예요. 26절 한번 보세요. 이 당황된 것을. 2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 네, 천부장이 시켰는데 백부장이 녹음에다가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돈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천부장조차도 깜짝 놀란 거야. 너 로마 시민이냐? 나 로마 시민이다. 나 돈 주고 사는데 넌 뭐냐? 난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이다.
미국에서도 아예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뭐 미국에 학생 비자로 가가지고 영주권 따서 종교 비자 해가지고 목사님 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이 들어서 시민권 겨우겨우 시험 봐서 딴 사람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르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나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 네. 안 묶었으면 좋은데 일단 묶었잖아요. 안 묶었으면 좋은데 묶고 나니까 괜히 말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바울이 이걸 갖고 고소를 하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처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이 로마인들에 대한 로마 그 역사를 읽으면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차 없어요. 황제가 그렇게 죽은 적은 없는데 소위 말하는 분봉왕급 사람들도 그거 법 하나 잘못 어겼다고 여지없고 가차 없어요. 나라를 구한 영웅도요. 그들이 만든 법을 어기면 죽여요. 추방하거나.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천부장이 실수를 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저는 천부장이 굉장히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이 복잡하면 명확한 판단을 못 내려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맞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리고 고민이 많은 거죠. 천부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치안을 유지하려면 어떡합니까? 일단 바울 잡아 죽이려고 폭도들이 있으니까 진정을 시켜야겠죠?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에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폭도는 진정시키되 이 상황들을 알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이기도 하니 유대인이 말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예수님을 죽인 공의회, 스데반을 죽인 공의회, 그 공의회에게 세워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말하게 합니다. 이 실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좀 달라진 게 28장까지 쭉 읽으면서 어쨌든 바울이 기억나시겠지만 다른 데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난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갔잖아요. 엄청난 선지자와 예언자가 너는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간 게 맞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해 너가 각성을 다닐 때마다 너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데 바울이 갔잖아요. 근데 왜 갔냐? 왜 갔냐고요? 그거는 바울의 고난의 길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왜 이렇게 마이크가 삥삥거리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 공의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단 한두 명이라도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그 말씀으로 진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아주 되게 영민하게 바울을 그렇게 공의에다 세워서 증거하게 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다음에 결국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바울을 순교시키지만 바울을 다시 로마로 이송하게 해서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신 로마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된 대우와 복음 전도의 기회를 좀 고통스럽지만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고생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 되게 억울한 고생, 이유와 섭리를 알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해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 근데 하나님께는 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필연만 있고 우연은 없다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자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다시 로마로 옮길 수 있는 계기, 공식적인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갈 계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루어 갔다. 고통과 고난도 이길 수 있지만 이유를 알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되게 많이 바라봅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또 존재의 목적이 주님과 동행하는 곳에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거죠.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씨앗을 뿌릴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걸어간 길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